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1절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줄 봉독하면 이어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큰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 있을전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화 있을전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에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이로 맹세하니로다. 같이 봉독합니다.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에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한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니 그것이 또 좋다 하는 백성들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 23장은 7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시면서 7번의 7화 화 있을 이 저주받는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 지금 너무나도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영적인 이 눈이 성경의 복음이 지금 많이 왜곡되어 가지고 무엇이 이것이 지금 아무 힘없는 종교로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영적인 맹인임에서 막 다 안다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렇게 영적인 이 눈은 어떻게 그짝 마귀 쪽에서 열어주든지 성령님이 열어주든지 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가 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갖고 오셨거든, 예수님이. 근데 이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것을 외우고 막 신학적, 분석적, 교리적 막 쩍쩍을 해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12제자도 신학교를 안 나왔어. 이게 신학교 안 나온 거 갖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뭘 하죠? 너 나의 증인이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하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이 세상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도에 온전하게 들어가면 누구든지 권능을 주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뭐야? 주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제대로 믿었다면 반드시 귀신을 볼 줄도 알고 쫓을 줄도 알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놨는 기본적인 권능. 이것은 대단한 은사 사역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능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는 자. 나의 참된 제자라면 내 복음 안에 생명의 나와 나의 진액을 지금 받고 내 진리 안에 제대로 섰다면 이 사람들이 좁은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없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다.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 복음이다. 나는 순복음이다. 나는 막 서로 진짜라고 지금 하고 있어. 근데 뭐야? 이것이 안 나오면 가짜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지금 아까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줄 알으며 내 이름으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 사람하고 볼 줄은 알면서 이 귀신을 못 이기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귀신을 볼 줄 알며 가 아니라니까 귀신을 내 이름으로 결박할 힘이 있으며 그러니까 볼 줄도 알고 묶을 수 있는 힘 두 가지가 나와야 한다 이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면 귀신은 도대체 어느 정도에 보느냐. 제가 여기서 수없는 사람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좀 빠르고 늦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주여 해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막 들치면 진동이 막 조금씩 오지요. 막 그러고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고 막 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더 세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기도하다 자기가 뒤로 넘어져요. 그러면 요거 대단하다. 요 단계에 들어가면 다 귀신을 만나요. 느끼던 공격을 받던 밀려보던 어떻건 간에 그 단계에 영이 열리게 되면 귀신을 다 보고 느끼게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간증한 그 자매는 무당 그 짝 쪽에서 열어줬죠.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말하면 MBC도 있고 TBC도 있고 다큐멘터리 이상한 귀신 나오는 그런 저기도 있고 아니면 CTS도 있고 CBS도 있고 그렇듯이 걔들은 마귀가 열어줘야 하고 우리는 주님이 열어줘야. 근데 그 자매는 영이 열려서 자꾸 보이기 시작해서 무당집을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내 자리에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 할 분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고 당신은 큰 신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범접을 할 수 없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래. 근데 제가 무당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가장 돌아오지 못하는 요인이 뭐냐면 이 귀신이 해코지하는 것들에.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해코지가 3단계가 있대. 첫째, 이 내린굿을 안 받고 이 접신을 안 되면 첫째는 뭘 하냐면 몸이 아프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가시처럼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 아프듯이 이 짝쪽도 신을 안 받으면 막 무진장 아프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받게 되면 이 집안을 쑥대밭을 만든대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막 그냥 분쟁하고 막 이혼하고 막 쑥대밭을 만든대요.
세 번째로 안 받으면 줄추상이 나게 만든대. 그래서 두려워서 다 받는데. 그래서 자기도 죽어도 받기가 싫은데 만약에 어머니가 안 받아서 자기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안 받으면 자기도 집안이 절단 날 뿐더러 자기 동생한테 이게 내려가겠더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근데 받기는 받는데 조금 있다 받는다 해가지고 그 조금 그 시간 차이를 두면서 신이 좀 자기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면 눌름굿이라고 또 있대요. 잠깐 눌러놓고 2, 3년 후에 받는다 이거지. 그렇게 하고서니 그걸 받고서니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딱 도래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린 것을 받을 때 할머니 영이 오더래.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자기를 무진장 살아생전에 많이 사랑을 했대. 근데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자기의 여기다 좌정을 하더래. 우리에게 성령님이 모셔 들어오듯이. 그러면 이제 얘들이 완전 접신을 허락을 한 거야, 자기가. 영혼 속에, 저기를. 그래서 이제 그 무당 생활을 쭉 이제 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들은 이 영의 세계를, 그래서 자기한테 오면 수없이 귀신이, 자기는 참,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학교를 나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면 서울대생이면 많이 알아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무당도 이제 하급신이 있고 상급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신인 최고신이랴.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서울대. 어쨌건 간에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는 긍지를 최대한 느끼는 이러한 신을 받아가지고 이 일반 무당들은 우리도 여기도 환시를 받아보면 그렇잖아요. 대개 이제 환시가 열리면 한 커트 내지 두 커트를 받아요. 근데 이 천신, 이 무당도, 이 하급 무당은 한두 커트밖에 못 받는데, 그래서 하급 무당이 한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자기도 많이는 모르는데, 근데 딱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손님이 온다. 그래서 오면,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딱 그려지고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날 때, 그리고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있는 게 보인대요. 그러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된대. 그리고 세게 욕을 할수록 잘 넘어간다는 거면, 너희는 교회 예수쟁이지? 너희는 집 나왔구나.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막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돈 먹을 걸 방법을 이제 막 구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얘는 여러 가지를 막 카트를 막 보여준대요. 왜? 이 귀신 세계에서도 천신하면 그렇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래. 이게 신 중에 최상급의 신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긍지를 느끼는데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몸부림을 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 언니 도움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나올 때 너무나 두려웠는데 그래서 바로 자기는 죽을 줄 알았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영으로 이제 제발 영사역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나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도를 알아나가는데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풍부해지지만 생명으로 그러고 특히 이 영은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나 70인을 파송할 때 뭐부터 했죠? 첫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영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귀신을 그냥 못 쫓는다니까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생각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니고 딴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늘 철침이 영의 훈련을 받을 때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 막 옆에만 있어도 이 어둠이 들어오는 걸 느끼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데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도 그냥 못 앉아. 주변을 두리번 해서 안 쏘일 사람, 은혜가 충만해 비는 사람 옆이가 앉지. 왜? 저 하면 며칠간 고생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저기에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소경된,
그래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아니면 총회장님 아니면 막 이 상당히 교계의 높은 분들을 지금 상대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죠? 주님이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고 눈이 멀었다 이거죠. 뭔 눈이? 영의 이 실체의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고 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주님께서 기름부터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회복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때 하신 사역도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고 주님의 능력을 줘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때 예수님 시대 아니면 사도의 시대에 한 일을 왜 지금 운운을 하느냐. 그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사도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복음이다 하면서 지금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뒤집을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나도 이 땅에 와서 성령의 힘으로 일했고 너희들도 성령의 힘으로 일하면 오히려 더 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게 성경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어. 이것만 하면 이단이요. 왜 못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세상을 버리들 못해요. 회개하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건데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건데 내가 갈라디아서 6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도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죽어야 해요. 나의 그 육이. 그 회개. 이 회개만 하고 두 번째 뭐만 하면 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간질병을 못 고친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제자들이 간질병을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을 이 간질병을 치유했을 때 제자들이 저녁에 와서 조용히 물어요. 저희는 왜 안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기도를 도대체 이들이 안 했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 간질병을 건질 이 영은 떠날지어다 했는데 안 된 거야. 기도했지요. 저는 항상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물 끓이는 비유에다 표현합니다. 물을 10도를 올리는 것도 물을 끓이려고 했던 것이고 20도를 올린 것도 물을 끓이려고 했던 것이고 100도를 올리는 것이 물을 끓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건 100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통성을 할 때 기도줄기를 잡으면 어떤 분은 기도하라면 힘이 든다고 그래요. 기도는 제가 보면 노가다보다 어떤 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기도줄기를 잡은 사람은 그 단계를 넘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능력이 되는 거지 절침이 육의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통성을 지금은 한 10분 내지 15분밖에 안 하는데 절침에는 8년 전에는 통성을 40분 50분씩 두 번씩 했었어요. 왜? 부르짖는 기도가 뚫어지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영의 깊은 관상 기도니 이 저기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지? 옛날에 목소리에서 새소리가 나야. 한각산에 소나무 뿌리가 뽑어야. 그래서 막 이 기도는 전쟁을 하듯이. 내 기도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막 진동이 오고 금방 기도줄기를 잡는 분은, 빨리 잡는 분들은 2, 3분이면 들어가요. 5분이면. 근데 이것이 안 뚫린 분은 전심으로 하늘에서부터 불을 땡겨가지고 전심으로 다니 막 내려 땡기세요. 막 온 힘을 당해서 막 한없이 땡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하고 죽겠겠죠. 죽겠어도 한 번 더 땡겨보세요. 죽겠다 하면 죽겠어도 막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줄기가 막 불의한 재판관이 기도하듯이 막 땡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새 힘이 그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가 보면 발이만 잡아. 내 팔만 아프죠. 기도는 전쟁이에요. 아멜렉과 전쟁을 하듯이 전쟁이에요. 내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간다면 이긴다는 이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늘의 기도가 뚫려서 진짜 마귀가 무서워하는 권능에 막 나갈 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장사로 말하면 연탄 장사야. 이게 진짜를 가리키려면 하향 사업이라 하면 안 돼. 굶어 죽어. 왜? 전부 다 기도가 안 뚫렸으니까. 진짜 뚫린 사람을 얼마 못 보니까. 진짜 뚫리면요, 저 밑에서 저기 삼거리에서 올라오면 알아. 여기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정말이에요. 가고 막 종이짝 날려가듯 날려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지금 옛날에 그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못 들어가고 그냥 쉬운 지금 그 현대적인 방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걸 누가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교회 안에 와서 이걸 다 만들어 버린 거야. 왜? 마귀가 정말 빛의 사자가 되면 자기는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데는 딴 데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특히 목사님들. 왜? 한 사람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 지금 내가 영의 세계에 지금 전혀 지금 이것이 안 된 상태는 지금 전혀 이것이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하고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전혀 주님을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실배만 하지 이기들 못하는데 어떻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고 기도가 안 뚫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하늘나라 문은 반드시 기도로 열린다고 주님이 보여줬는데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뭐가 돼요? 뭐가? 저는 여기서 수없이 엄청난 막 제가 사역을 할 때 막 사람 몸에서 용이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뱀은 쉽지요. 근데 이 저기들이 저기 할 때 나중에 이 저기들이 막 밑뿌리가 올라올 때는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막 여기 와서 2년 동안 금식을 했어요. 막 부르짖어서 1시간에 나갈 게 있고 하루에 나갈 게 있고 막 금식하며 하며 나갈 게 있고 근데 알들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그래 저들이 참 잘못되었구나. 아니에요. 지금 정말 눈이 열린 사람 정말 하늘나라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을 제가 별로 만나들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특별한 마음만 열고 저기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제가 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죠?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느니라. 여러분
제가 참된 목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때려주고. 여러분 지금 영혼의 속사람이 살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증명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하듯이 지금 예수의 사람을 증명하는 건 지금의 성령님이다 이거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참 종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뭐랍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입증시켰더라.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들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입증했더라. 저는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성령님의 능력은 온전한데 내가 닫고 막는 거야. 그래서 이 극치가 뭐냐면, 이 비밀이 극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바울에게 고린도서 12장의 7절과 10절에 그에게 가시를 줬어요. 하고 늘 찡그리게 하고 늘 아프게 했어요. 늘 부끄럽게 했어요. 날 좀 보소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수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수없이 막 그 살얼음판을 걷듯이 제가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없이 제가 영적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함에도 깨닫는 건 내가 1초도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영계가 어마어마하게 무는 사자처럼 모래알처럼 마귀가 가득하구나 이 세상에. 주님의 영이, 주님의 천사가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1초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영이 열린 사람은 이게 보이지요, 귀신으로. 근데 영이 안 열린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지금 마귀의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시대가 주님의 이 말씀, 도덕적인 이 말씀, 이 기준의 생명의 말씀은 동감은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여기를 안 따라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금식이 율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저는 금식을 갖다 뭐를 보느냐면 보약이라고 봅니다. 보약이 주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번 해보셔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만사가 다 귀찮고 욕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그냥 밥이나 먹었으면 좀 금식 끝나고 빨리 그냥 저 라면이나 하나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사람이 이 육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이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악했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다는 거. 얼마나 모든 생각들이 악했고 얼마나 죽을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것을 우리가 이해가 그냥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저희가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누구는 별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이걸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바뀌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의 하나의 미랄이 되고 촛불이 돼서 남을 밝히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다 나옵니까?
내가 행복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된다면, 내가 많이 누린다면. 근데 이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자만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깊은 신뢰가 형성된 사람만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되는데 수없는 사람이 수없이 이론으로 수없이 아멘은 하는데 수없이 삶에서는 안 나오는 거야. 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을, 시기, 질투, 이 세상의 그 신을 내 힘으로, 육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더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기도는 욕망을 꺾는 거예요. 금식은 욕망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유한한 이 잠시 있는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들의? 주님을 만나면서. 저는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십자가, 이리 차를 타고 가고 열차를 타고 가고 저녁에 이렇게 어떤 KTX를 타보면 막 동네가 나오는 데마다 십자가가 가득해요. 근데 세상은 더 악해졌어요.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나오야 하고 반드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교회에서 나오야 하는데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새벽 기도를 백날 댕겨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 못 만났어요. 정말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하고 내가 한없이 이 하늘나라의 가치가 나의 지금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분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선한 욕심이 있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그럽니다.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아까 에레미야 5장 30절을 제가 얘기했지만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너무나 화가 나서 바벨론에 다 붙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번 마음을 고쳐잡수시고 에레미야를 불러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에레미야야 너는 가서 예루살렘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뜻이 뭡니까? 참 교인 하나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백성 전체가 교인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가 없대. 우리끼리 여기서 대단한 직분을 갖다 찬양을 하며 대단하다고 하면 뭐 할 겁니까? 주님이 아니라는데. 주님이 지금 나랑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데. 생명으로 연결되면 생명으로 연결된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됐어요. 희생하는 삶, 자기를 버린 삶, 가치관이 변한 삶, 반드시 내 발짝발짝 하나가 그것이 나타나게 됐어요. 아니면 가짜지요. 가짜예요. 저는 수없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악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못 만나요. 백날 기도하고 금식해도 못 만나요. 정말 그분의 그 가치, 정말 그분이 이 생명의 길, 여기에 한없이 입이 벌어지면서 한없이 무릎을 꿇면서 자기 것을 포기한 자만이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만약에 이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이 싫어진다면 기독교는 정말 재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는 봐져요. 근데 싫어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도된 표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 외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내가 목사된 표시는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외에는 내가 목사라고 진짜 목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이 한없이 웃기는 짬뽕처럼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건 사탄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변해버린 거야. 거룩한 종교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막 포스트바를 하면서 주님만 안 계셔. 만나들 못했어요. 저는 제가 많은 신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설득력 있게 알려주는 거 하는 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닌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우리 갈 길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내가 육의 사람인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그러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다 하도 이 불법을 행한 자나 떠나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초적인 권능을 받고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영의 사람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영의 사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져서 다시 주님을 착각하지 않고 생명으로 만날까? 늘 고민하는 사람.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막 욕심으로 금식하고 욕심으로 성경적에서 막 내가 막 올라가려고 공부하고 막 저기야. 이건 전부 다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하나님은 딴 거 안 봐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근데 영의 사람은 늘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뺏길까? 맨날 그 세상적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여기서 이 세상에 이룰까? 제가 외형에다가 마침해서 이것은 위선하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가 진실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한 사람이 바울 하나가 세상을 살렸잖아요. 지금 한국에 저기에 동주를 안 해요. 제가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어. 왜냐하면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전부 다 그냥 막 복음을 저기 해놓고 알기는 맞기는 맞대야. 목사님이 맞기는 맞대야. 근데 내가 갈 길이 바쁘대야 지금. 뭐가 바빠? 그럼 뭐 교회를 얼마나 세우면 뭐 할 거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거기에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늘나라 내 일부터 해라. 그리하면 네 일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장 4절. 야일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소원을 이루리라. 저는 주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막 부끄럽지 너무나 막 제가 주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주님이 제가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주님이 딴 건 뭐 이쁘게 봐줬겠죠. 가장 공개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빨리 간다는 거야. 저는 막 주님이 일 안 하면 막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 막. 여러분,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건 지금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금 한국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다 타이타니어가 가라앉아 주저앉고 있는 거. 누구 하나 진실을 얘기하더라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주님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랑 지금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합니까? 절대 안 해요. 아무리 수없이 백성 전체가 손을 들어 기도해도 주님은 거기다 귀를 안 그려요. 진실된 사람이 노인 양반 한 분이 골방에서
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찾을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 하고 그냥 수없이 진실이 가려져 버렸어. 저는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것은 이 사실을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정말 불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현실 속에서 기뻐하시는지. 근데 안 해요. 제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손수건을 줘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내가 지금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님이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랍니까?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요. 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랍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그를 버려서 사람들이 발국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리라. 제가 보면 수없이 곤란해서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저는 언제 어떻게 매장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는 편하게 가요. 왜? 주님이 이제 인터넷 유튜브 쪽에 우리 사역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주님의 뜻만. 참 교회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지금 교회가 가야 할 일은 무엇이고 이 교과서를 지금 잃어버린 시대예요. 저는 교과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정말 형식적인 기도와 종교인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이루는 사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주님을 직접 동행하는 삶, 이 주님이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막 이곳이 지지 일어날 정도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